히랍 신화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땅과 하늘 사이의 공간을 지배하는 아버지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죽이고 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렇게 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크로노스에게는 이후에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고 똑같은 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그에게는 레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는 매일 아들 한 명씩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남지 않고 키우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그의 남편 크로노스가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자기를 죽이고 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버려 그만 아들 하나씩 낳을 때마다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철학자들은 이 크로노스를 시간이라고 했던 겁니다. 시간은 주어진 하루를 삼켜버리고 그 다음 또 하루를 삼켜버리고 삼켜버려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세월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세월은 이렇듯 너무나 빠르게 지나 2022년도 그래도 설레임을 가지고 뭔가를 기대하였던 첫걸음을 뗀 것이 어저께 같았는데 이제 2022년도도 13일밖에 남겨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어느 장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월 앞에는 어떤 장수든지 짐승이든지 심지어 쇳덩어리가 됐든지 간에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 세월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쉼없이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널리 반포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임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기회에 정하여 준 시간이 내게 딱 멈출 언젠가를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 세월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데 짜임새 있는 신앙의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서는 욥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의 이 제목을 빠르게 지나는 오늘의 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방문을 했어요. 고통을 당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문을 통해서 나눴던 대화 중에서는 환난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그만 세월만 낭비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신앙으로 변증해 왔어요. 그러나 그것도 무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니 세월을 낭비하느니 짜임새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고 결말을 내려야 되겠다 라고 하여 소발에게 고백하였던 말씀이 욥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생은 사는 날이 적다, 그리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것으로 시작하던 소바를 향한 욥의 신앙적인 고백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많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경험하던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어떻게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냐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서 7절은 지극히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 인생을 나무와 비교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3절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소망이 있는 것은 신앙의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시켜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움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들어오시게 하사 풍풍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아멘.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렇게 욥은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짧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실에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만약에 그 사람 입에서 사는 날이 너무나 짧다라고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월이 너무나 길어요. 그러나 하는 일이 형통하고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생을 세상 부귀영화 공명 가운데 담금질을 하면서 그 육체의 향연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몰랐던 사람이 어느덧 백발이 논이 되었을 땐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나 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서에 고백하였던 욥은 바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죽고 아내도 자기를 하나님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설상가상 몸에는 악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그 피부를 긁으며 긁고 난 다음에 통증을 견딜 수가 없고 제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였던 욥의 입에서 사는 날이 적다라는 끔찍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현실감이 있는 말일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병실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너무나 빠릅니다. 욥의 입에서 나왔어요. 욥의 말은 욥의 말이 아니라 인생 대표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루가 지겨워해 살다 보면 오늘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여 그때의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멈출 것 같이 기억 속에 장치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을 맞이하여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시간이 그에게 멈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도 별 수 없이 시간은 너무나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 세상을 작별해야 될 시간을 다투고 있을 그때에 그는 그걸 비로소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갔나? 너무나 많이 갔네. 많이 갔죠.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우리 인생사를 쭉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쭉 보면요, 세월이 참 빠르면서 희낙낙하면서 살았던 때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가족끼리 뭔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받는 스트레스와 직장 생활이 원활하지 못하고, 요즘처럼 직업 얻기가 힘든 이때에 산업 전선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는 취업 경쟁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 아픔들을,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땐 괴로움이라고. 이 인생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성경에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자연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는 것. 욥이 한때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자녀도 많았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사방백리에 그의 선한 행위가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 인생 전성기 때를 돌이켜보면 그 발생함이 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쇠하여지고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림자같이 빠르게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지상세계에 발딛고 살아갈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비로소 뼛속까지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인생을 눈을 들어 주께서 살피시나이까? 무슨 이런 인생인데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살피십니까? 불꽃 같은 들. 주께서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맞습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자연적으로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나는 건 아니죠, 인생.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욥은 이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명성을 떨치고 대단했던 이름들이 하나둘씩 많이 사라졌어요. 존경받았던 목사님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참 대단했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는 쉼없이 우리 앞에서 죽어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꽃과 같이 발하여 쇠하여지고 한참 만발해서 먼저 할 것 같으니 그냥 간 거.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으라 작별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다 작별하면서 하나둘씩 떠나가요. 그건 유명 배우도, 유명 기업인도, 유명한 철학자도, 저명한 학자들도, 또는 일반인들도, 그보다 못한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금 살피시나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나이다. 주의 앞으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신문하시나이까. 신문한다는 거. 신문할 그날이 너무나 두려워서 욥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인생이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원죄를 받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는 용서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원죄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죄는 유전됐어요. 욥이 그거 봤습니다.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 가운데서 우리를 낼 수 있으리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원죄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의 말씀에도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하고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기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죠. 어떤 인생이 제한된 기한을 넘겼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까지 장수한 사람, 또 100세가 조금 넘게 사신 분, 그보다 못하신 분,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80 초중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다 나름대로 자기가 잘 관리하고, 그래서 100세를 넘었고 100세를 살고 아니면 80 초중반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정하여 준 기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을 넘긴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기한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어린아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진 분이신가? 어린아이가 생글생글 웃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미역국을 먹고, 아기가 좀 커가면 백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한 아기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느냐? 모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애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지, 그 엄마에게서 안 태어나겠으면 그 슬픔이나 안 당하지, 왜 그 엄마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기로 그렇게 사고 나서 그렇게 죽게 해가지고 오열을 터뜨리게 만드느냐? 누군가가 이럴지 몰라. 그러나 그거는 인간으로서 전능자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여타 우리는 불가합니다. 따질 이유가 없고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죄 많은 피조물들이 누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따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제 살아온 날들을 쭉 이제 달이 다 찼으니까요. 그래서 달이 다 차고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매번 그랬듯이 요번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주마등처럼 제 뇌리를 스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았고 가슴 아픈 것도 많았고 너무 철없이 지냈던 것도 많았고 많은 것들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더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결심도 스스로 해봤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 제한을 정하여 주셨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사람이 12월에 죽을지 11월에 죽을지 10월에 죽을지 누가 아냐 그 말에 모른단 말이에요. 정하여 준 기간을 다만 넘겨간 적은 없다. 누구도 넘겨간 적 없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날을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걸 원고 쓰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에게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신문하신 하나님이 욥에게서 돌이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이제 쉴 날을 좀 주세요. 사는 날이 작았는데 그 가운데 괴로운 날들만 많았잖아요. 쉴 날이 없었잖아요. 쉬게 하옵소서. 어떻게? 품꿈과 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많은 죄짐을 지고 진 상태에서 인생을 마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을 한 것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죄짐까지 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억울해서 그 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품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해달라는 욥의 고백에는 처량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인생을 가볍게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을 구하는 뉘앙스가 여기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꾸는 주인에게 있어서 그날 할당받은 하루의 일과만 주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일을 잘 마치면 품삯을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내일이 계약이 안 돼 있다면 내일 그 주인에게 잔소리를 또 드려야 되고 그 일 할당을 받아야 할 명령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일당 받은 대로 끝이에요. 그러나 종은 틀립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그 집에서 살아붙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잔소리라 할지라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흡족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엄한 질책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그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종이 쫓겨나는 건 고대에 있어서 다른 집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노예가 쫓겨나면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굶어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주인의 것이라고 주인의 소유라고 여기에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도 못 가요. 그냥 죽는 거 그 집에서 쫓겨나. 이게 인생이라고 욥기서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뭡니까? 품꾼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을 받고 부모에게 명령을 받고 선생님, 직장에 오너에게 명령을 받아요. 나를 흡족하게 해달라. 내가 너한테 할당량을 줄 테니까 이 할당량 중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너는 좋지 않다. 직장에서 쫓겨나. 학교에서 공부를 꼴찌하게 되면은 자기만 우스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공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여기서 나를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건 먼 훗날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때의 나의 죄짐을 그분이 담당하실 걸 나는 기대하오니, 품꾼과 같이 오늘 싹쓸 하루에 일하고 나서 싹쓸 받았던 것처럼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히 일당 받은 걸로 자기 인생은 이렇게 마치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짧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풀지 못한 숙제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인생의 문제를 답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는 당사자 자기 자신이 살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풀지 않는 사람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신앙은 누가 하지 않아요. 다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풀어야 될 신앙의 문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인생을 보세요. 너나 할 거 없지 하나님이 정하여 준 기한을 넘기지 못하고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그날을 품꾼과 같이 마치게 해달라는 욥의 고백을 알지 못한 채로 죽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끔찍한 심판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졌어요. 욥이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냐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나무는 소망이 있으니 찢길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요 찢기면요 그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아요. um이 다시 나요. 그리고 연한 가지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가져요. 그러나 인생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찍히다 그냥 죽어요. 한 번 환난이라는 것에 되게 찍혀버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이런 인생이라고 해요.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저 나무만도 저 식물만도 못하나 내 소망에 식물은 그래도 찍혀도 다시 um이 나고 가지치기를 해서 본래의 모습을 갖추는데 나는 본래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욥을 인생의 대표격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다고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탄하면서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아멘.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감고 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그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품꾼과 같이 그날을 평안히 눈을 감고 마치게 되자마자 주님 품 안에 안겨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소망이 있는 것은 신앙의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8절에서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나와요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생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나무가 찍히잖아요. 그리고 찍힌 상태로 오래 가고 비도 잘 안 오고 바람을 맞고 건조해져 가지고 진액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고목이 됩니다. 여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고목이 된 거예요.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래서 줄기 뻗었던 것이 고목이 됐으니까 그 힘이 있겠어요. 다 부러지죠, 말라서. 그 죽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말아요.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 참 나무는 놀래요. 나무가 어떤 나무는 찍혀서 바로 죽는 것도 있지만요, 안 죽는 거 진짜 안 죽어요. 불 타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금방 다 타가지고 재가 남아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이 그런 자연 세계를 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렇지만 저렇게 대단해 보이는 식물들도 이 사람만 못한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한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은 그 자체로서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시간 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스승처럼 가르쳐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나무는 고목나무가 다 돼서 찍혀서 죽어 있는 것처럼 할지라도 물에 담겨지면 습기가 닿기만 하면 움이 돋아서 새로 심은 것처럼 나중에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람은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 그 기운이 지나여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예배 인도하러 가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장례식장 여러 번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장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연구차 말이에요. 내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차들이요, 저 벽지에 가면요 한 100여 대 가까이가 그냥 길가에까지 다 저기 있어요. 그리고 대기번호를 찾아요. 1번으로 갈 건지 10번으로 갈 건지 다 저기 하거든요. 그때 많은 걸 예배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이, 저렇게 갈걸. 뭐 그렇게 아웅당하고 싸우고 그랬나. 저렇게들 갈 거 뭐 내 거 이러고 그러고 저렇게들 했나. 아니 저렇게들 갈 거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저렇게들 살았나. 저렇게 가버릴걸.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맞습니다.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장례식장 가면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돼요. 나도 저런 걸 봐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해 보면 잔치집에 가기보다 어디로 가라 그래요? 초상집에 가라. 거기서 얻은 것은 많지만 잔치집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례집에서 얻는 것은 신앙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지만, 잔치집에 가서 얻은 것은요 그저 허랑방탕한 것밖에는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 장례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 기운이 지나여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다 보세요.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도 못났던 사람도 분류가 달라지지 않아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다 갔어요. 흙에 다 묻혀가지고
성별이 구분되어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이 권력인, 이 사람이 명예인, 이 사람이 세상 부귀영화를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흙이에요. 욥이 그렇게 본다. 그 기운이 지나야지 그가 어디 있느냐. 눈치껏 봐라 그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누렸던 유품들, 그가 누렸던 흔적들, 그거 아무것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라고 욥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그래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바다가 줄어지고 햇볕으로 인해 가지고 증발된 걸 말하죠. 하수가 잦아서 마른 것 같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영원히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에 들어넣어서 다시는 소망이 없는 채로 그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여기에서 고백했던 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심판을 두고 한 소리고 저주를 두고 한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 석자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는 끔찍한 곳에서는 그 이름 석자도 백해무익해.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백성이 돼서 죽었을 때 품꾼과 같이 그날을 가벼운 마음으로 마치고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석자는 아름답게 보배처럼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을 섬겼던 어떤 목사님, 주님을 섬겼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보라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빛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있어야 될 소속인 참 복된 교회에 머물게 하여 아멘. 이곳에서 헌신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터뜨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터뜨려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도전을 줘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믿음을 일으키고 아멘. 불신자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 석자가 하늘 아래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이겁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몰랐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숨겨주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정하시고 뭘 정하시냐?
예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를 받습니다. 욥은 여기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인생에서 예수님 없이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욥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끔찍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죽음을 이 사람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식물보다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식물도 언젠가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매를 맞고 인류가 저질러 놨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3일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을 정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날에 오시고 약속하신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려 재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 박수.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습니다.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주의 심판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너무나 끔찍해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고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무화과 열매가 태풍에서 떨어진 것 같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 그 끔찍한 진노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나를 감추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감추도록 허락해준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여 준 때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것. 이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2022년도 딱 한 주 남겼는데 며칠이라도 다시 한번 참회를 하고 잘못된 인생을 다시 한번 곱씹고 회개하여 더 바른 사람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발동할 것이고 삶의 성숙을 위해서 발동할 것이고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발동할 것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